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식일이 시작되는 행복한 금요일 저녁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하나님께서 늘 허락하시는 은혜 안에서 하늘을 미리 맛보는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나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정말 기쁜 금요일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2월달 이후에 이렇게 많이 모인 적이 없었습니다. 금요일에. 이 예배의 회복이 나라의 회복이 되며 코로나로부터의 빠른 탈출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돼지가 되지 못하리라. 성도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십자가는 무엇인가요? 자녀, 질병, 금전적인 어려움, 걱정, 근심.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은 어려운 일이 닥칠 때에 이것은 나의 십자가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자녀들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나의 십자가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관계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봐야 하는 사람을 보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나의 십자가다. 신앙의 동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속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건 저 집사님의 무엇이다? 십자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십자가를 좋은 일이나 잘 풀리는 일에 비유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고난이 되는 일이나 피하고 싶은 일이나 나에게 짐이 되는 것을 나의 십자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 뒤에 이렇게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 교회를 올 때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죠.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를 보실 때에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시나요?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시나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을 죄로부터 구원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의 십자가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며 우리가 사랑을 느끼는 것처럼 나의 십자가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사랑을 느끼나요? 나의 십자가를 보고 죄인들이 하나님에게로 시선을 돌리나요? 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이 되나요? 오늘은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에 참 의미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다른 성경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핵심이 되는 주제가 무엇일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세 문장을 두고 봤을 때에 24절의 핵심은 어느 문장에 있을까요? 이 말씀의 배경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대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설명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큰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는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줍니다. 그 다음 베드로의 반응을 쉬운말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쉬운말 성경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간절히 말렸다. 주님,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주님께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결코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쉬운 질문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결코 안 됩니다 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정말 걱정되어서. 두 번째,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당하시면 자신의 신변 또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셋째,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 예수님이 지상의 왕국이 됐을 때 한 자리 하려고 했는데 그럴 꿈이 사라지기 때문에. 넷째,
사랑하는 제자들을 두고 떠나야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기 위해 사단의 교사가 있었다. 정답이 무엇일까요? 모두 맞습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간절히 말하다, 헬라어 원어는 에피티마오입니다. 에피티마오. 비난하다, 책망하다, 훈계하다, 금하다, 따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정말 걱정이 됩니다. 그런 선택 안 하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아주 강하게 이야기한 것이죠. 제가 베드로의 감정으로 마태복음 16장 22절을 감정적으로 재해석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아니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일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일어나서도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 일 없을 겁니다. 라고 어떻게 말한 겁니까? 아주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강력하게 따지듯이 예수님을 마치 훈계하듯이 자기가 예언하듯이 강하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제가 생각했습니다. 아니 돌아가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돌아가신다 이후에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다시? 살아나신다고 이야기했는데 꼭 저렇게까지 역정을 내야 했는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불같은 성격 때문인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아주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원하여 전쟁터로 의무지원을 나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혜성이나 준영이가 갑자기 저를 찾아옵니다. 목사님 절대 가지 마십시오. 저희는 목사님의 건강과 안전이 우선입니다. 농담으로도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혜성이가 찾아와서 준영이가 찾아와서 이야기한다면 제가 기분이 좋을 것 같나요? 안 좋을 것 같나요?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슬이가 갑자기 왔습니다. 목사님 가지 마세요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사단의 이러한 노림수였습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있는 것 같은 이 베드로의 역정에는 숨겨진 사단의 교사가 있었다고 화입 부인은 이야기합니다. 선지자의 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낙심하게 하여 그분을 당신의 사명에서 돌아서게 하려고 애쓰고 있었으며 베드로는 그의 맹목적 사랑으로 유혹의 말을 하고 있었다. 그 생각의 장본인은 악의 임금이었다. 악의 임금이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그 충동적 호소의 이면에는 그의 교사가 있었다. 광야에서 사단은 굴욕과 희생의 길을 버리는 조건으로 세상의 통치권을 주겠다고 그리스도에게 제의하였다. 이제 사단은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그 같은 시험을 제시하고 있었다. 사단은 예수께서 베드로의 눈을 돌려보게 하려고 하셨던 십자가를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세상의 영광에 그의 시선을 집중시키도록 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아까 장로님께서 4개 다 맞는 답이었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정말 내면적으로 봤을 때는 이 2개가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 지상의 왕국에서 한 자리 차지할 꿈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금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두고 떠나야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기 위한 사단의 교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당하시고 죽을 것이다. 2번째는 부활하실 것이다. 16장 21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영 돌아가시는 것도 아닌데 죽임을 당하시지만 제3일에 살아날 것도 함께 말씀하셨는데 왜 베드로는 이 첫 번째 내용에 목숨을 걸고 그렇게 성을 냈는지 의아했습니다. 근데 방금 읽은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단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눈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돌려놓으려고 했을 때 사단은 그 마음속에 십자가를 보지 못하게 세상의 영광이 더욱더 많이 생각나게 그의 시선을 집중시키도록 유혹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을 생각했던 베드로, 죽음 후에 있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들었지만 별로 관심이 없었던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고난은 자신들과는 별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을 향한 걱정이었지만 내면적으로는 다들 자신의 앞날에 대한 그리고 세상적인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도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신앙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나와는 별개인 것처럼 생각하는 잘못된 신앙 말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교회를 걱정하며 신앙 공동체를 걱정하지만 내면적으로는 그 속에서도 나의 위치와 나의 이익, 그리고 세상적인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부족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족한 모습을 그냥 보고 넘어가지 않는 한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은 이런 이기적인 우리의 모습을 그냥 보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우리를 더욱더 그쪽으로 유혹하며 예수님의 사역을 무너뜨리는 데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한 말을 사단이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단이 베드로가 한 말을 똑같이 예수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니라 사단입니다. 아니,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께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서도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니라 사단이 이야기해도 맞는 이야기입니까? 맞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원하지 않는 존재가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지만 사단이라고 생각하면 일거니 사단의 말같이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고난을 당할 것이며 죽을 것이며 다시 살아날 것이다. 사단의 입장에서는 정말 큰일 날 소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이러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는 책망을 내리게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말 속에서 베드로의 마음을 이용하는 사단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배우며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적어도 그들은 예수님의 길을 가겠다고 자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단지 가시적인 동선을 따라다니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속에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따라다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지금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정말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합니다.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셋째,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 이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전적으로 자신처럼, 즉 예수님처럼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내 옆에 있다고 따르는 게 아니다. 정말 나를 따른다고 말을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나처럼 행동하고 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길을 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의 핵심을 잘못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뭐 하는 것입니까? 따라가는 것입니다. 초반부부터 이야기합니다. 나를 뭐 하려거든?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인 것입니다. 나에게 닥친 어려운 일을 참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서도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만 고난 당합니까? 세상 사람들만 고난을 당합니까? 우리 모두는 고난 중에 있습니다. 고난이 십자가는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엄숙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명령, 그 명령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삶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시대의 소망 417페이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신을 세상을 구하기 위하여 내려진 사슬의 한 고리로서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과 함께 행군하는 자비의 경륜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로 여길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과 품성으로 세상에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항상 인식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 나타난 자기 희생, 동정, 사랑이 하나님의 일꾼의 생애에 재현되어야 한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실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제가 한 3개월 동안 다이어트를 해서 82kg에서 69kg까지 감량을 했습니다. 13kg를 뺐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방법을 알려달라는 분이 아주 많이 계십니다. 무엇을 먹었느냐, 어떤 운동을 했느냐, 아침에는 무엇을 먹었느냐, 점심에는 무엇을 먹었느냐 이렇게 여쭤보십니다. 제가 비결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침은 왕같이, 점심은 왕자같이, 저녁은 먹지 않거나 거지같이, 그 다음 하루에 유산소 운동 1시간. 너무 시시한가요? 실망하셨나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이어트하는 방법은 참 간단합니다. 단지 아는 것을 실천하는 사람과 실천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뉠 뿐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 정말 거창해 보입니다. 근데 정말 간단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간단한 것을 내가 실천하냐, 실천하지 않느냐에 따라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삶. 이 삶이 바로 나의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주변에 정말 미운 사람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처럼 그러한 이웃도 사랑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은 무작정 큰 고통을 참는 삶이 아닙니다. 삶의 고통이 크기만 해서 십자가가 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으로는 개개인의 십자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 그 삶이 바로 나의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 러더포드라는 17세기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가 져본 짐 중에서 가장 달콤한 짐이다. 그것은 마치 새에 달린 날개와 같고 배에 달려있는 곶과 같아서 나를 내 목적지에 이르게 한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라고 호소하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양심에 어떤 찔림을 주고 계십니까? 분명 인간적으로는 따르기 싫고 하기 싫고 듣기 싫은 명령일 것입니다. 죄인으로서 죄인인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하기 싫은 것이고 따르기 싫은 것이고 듣기 싫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명령을 따르는 삶은 나의 십자가를 지는 삶이며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이며 그 길은 예수님이 그러하였듯이 부활과 하늘나라로 이어져 있습니다. 순종의 삶은 결론적으로 하늘까지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나의 다짐이라 생각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도 집시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진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 이제 우리 모두 실천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순종의 삶은 우리를 하늘까지 안전하게 인도할 것입니다. 그 종착점까지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